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선악과의 비밀을 알기 위한 첫 단계는 이름에 주목하는 겁니다. 흔히들 선악과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알게 된다는 성과 악이 도대체 뭘까? 아주 기초적인 성과 악의 구분 능력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정도를 구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얄팍해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먹고 알게 된다는 성과 악이 도대체 뭔지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별의별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먼저 도덕적 딜레마 탈출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태평양의 조난당에 굶어 죽게 된 10명이 제비를 뽑아 1명을 죽이고 그 사람을 먹고 남은 9명이 살아났다면 그게 살인일까요? 전쟁터에선 어떤가요? 소위 말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말에서부터 이런 식의 도덕적 딜레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사형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도대체 뭐가 선이고 악일까요?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면 그런 모든 딜레마에서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정한 선이고 악인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지금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예라는 우리가 과연 도덕적 딜레마에서 해방되었나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선악과를 먹고 오히려 욕망에 함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욕망은 틀린 것도 옳다고 진리라고 믿도록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그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이제는 욕망의 눈이 멀어 성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진리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옳고 그름과 욕망 사이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그만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선악과 먹기 전 태초의 인간에게도 욕망은 있었어요. 선악과가 먹음직하다고 바라보던 하와를 봐도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는 인간의 일부에 불과했던 욕망이 전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욕망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런 해석에도 당장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선악을 알게 한다는 나무의 이름이 모르게 한다는 식으로 뒤집혀 버렸어요. 욕망 때문에 그나마 알고 있던 선과 악의 구분마저 못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나무 이름을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 아니면 욕망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라는 이름 속에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알던 걸 모르게 되었다가 아니거든요. 둘째로 선악과를 먹은 하와도 문제가 되지요. 욕망에 함몰돼서 손을 뻗은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 하와를 보면서 선악과 이전에는 옳고 그름과 욕망 사이의 경계가 분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되었다는 선과 악이 뭔지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상황을 특히 더 힘들게 하는 건 도무지 참고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이집트 등등 그 어떤 신화에도 생명나무는 자주 등장하는데 선악과는 없습니다. 선악과, 이거 고대 모든 신화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럼 하다못해 성경 어디 다른 곳에서라도 나오면 참고라도 할 텐데 성경에서조차 여기 창세기 딱 한 번 나오고 끝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변화가 뭐죠? 딱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해석이 뭘까요? 기독교 주장이죠. 어린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발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크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요. 따라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원죄를 중시하는 기독교 교리대로 하면 어린아이도 똑같은 죄인 아닌가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아마존에서 벌거벗고 사는 다 큰 원주민은 그럼 뭐지요? 죄가 없어서요? 프랑스 누드비치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닌 어른은요? 무엇보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라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고백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게 죄인이 되는 거라면 아담을 보고 우리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원죄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하는 꼴이 되니까요. 선악과와 원죄 또는 죄인을 연결시키는 순간 가장 곤란해지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 같이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진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악과의 비밀, 사실상 본론이 시작하는 네 번째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